저희가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 얼마나 크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또 다시금 되새겨 보는 그러한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너무 우울해 계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난을 생각한다고 해서 고난을 얼굴에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에 새기시고 또 삶 가운데 새기시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예배를 드리는데 딱 봤는데 아이들이 사순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고 있나 봐요. 얼굴들이 다들 누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얘들아, 니네 사순절 그렇게 티내면서 보내는 거 뭐 물론 좋긴 한데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서 밝고 활기차게 살되 예수님 고난은 너희들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얼굴은 밝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개학하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친 친구도 있고 아픈 친구들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굴에 마음에 새기며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뭐 다 닮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따랐던 한 명의 사람은 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려고 애썼는데, 그 닮음이 예수님과 정말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었던 흔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의 그 의미를 잘 찾아서 그 의미를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보통 뭐 그렇게 살아도 닮아간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스데반은 그 닮는 수준이 좀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복사한 것 같이, 예수님을 정말 모방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닮아 사는 수준이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려고 애를 썼던 그 흔적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지점이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보다 좀 앞쪽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스데반이 7명의 일꾼으로 피택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함께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가 스데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능력을 행했다는 말이 아주 짧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능력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예전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여러 가지 사역과 굉장히 유사하고 닮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 역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 집단들이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행동을 좋게 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갑니다. 공회에 잡힌 스데반,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공회에서 신문받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공회에 잡혀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땅히 사실 예수님을 잡아갈 만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시거나 뭐 사람들을 다치게 하셨거나 뭐 잘못한 일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매수합니다. 즉 거짓 증언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매수를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그쪽으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신성모독. 신성모독죄는 특별한 무슨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일이 아니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이유와 구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을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앞선 본문을 읽어보면 스데반 역시 어떤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공회에 잡혀 들어가는 모습이 예수님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공회에 잡혀 들어가셨고 스데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공회에 잡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스데반이 닮아 있는 점은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7장 전체의 내용은 바로 스데반이 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면은 참 스데반이 굉장히 박식하고 유식한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 민족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역사를 한 번에 쫙 이야기합니다. 뭘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공에 굉장히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하면 죽일까 막 논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통해 풀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약의 성경도 인용하고요. 굉장히 해박하고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 요지가 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그 설교 끝 마무리에 가서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에 대한 비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숭상하고 경배하고 그들의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여겨졌던 그 성전. 하지만 스데반의 눈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그 성전의 겉은 있지만 속이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져 있고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룰을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제사장들과 여러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스데반은 설교 말미에 비판하고 그 성전에 대해서 따가운 충고를 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의 내용은 스데반이 처음에 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환난을 예고하실 때 처음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성전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전에 대한 비판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보다 앞서 있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 비판의 내용도 역시 동일한 내용입니다. 핵심의 요지는 그 겉모습만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정말 중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겉만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성전, 언젠가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비판의 그 목소리를 스데반은 그대로 안고 또 다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설교와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유사하고 비슷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죄명 신성모독죄입니다. 예수님 신성모독죄로 공회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빌라도가 바라봤었을 때 전혀 실형으로 처해질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시령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출발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스데반의 죄명 신성 모독죄입니다. 어디 감히 네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어느 한전이라고 그 입을 놀리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무슨 권위로 그 성전을 비판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몰아세웁니다. 근데 스데반은 실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 죄는 그때 당시에 실형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뭐 실형까지 갈 필요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의 죄 생각나십니까?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판했던 그 비판의 목소리에 최후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마치 간음한 것과 동일한 죄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 죄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간음죄와 같은 형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본 이 부분에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5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카피하려면 이 정도 카피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본받고 싶으시면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하나만 카피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또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유언의 자리,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자기가 지금 공회에 잡혀 들어오고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죄의 명과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마치 누구의 길과 같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이 떠올리는 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 전혀 이 본문과 크게 관계없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처음에 이 인물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유명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현장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울, 즉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의 예전의 모습으로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살아가신 그 삶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초대 교회를 세워 주님의 뜻을 세계 만방 곳곳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밑거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닮아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 길을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고 있었던 그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 모습을 다 보았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이후에 그가 남긴 족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의 밑거름은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 밑거름 그 위에 제자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스데반의 그 밑거름 위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밑거름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밑거름이 뭔지. 저는 이제 밑거름 하면은 이렇게 냄새 나는 그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마 이 설교 선상에서 강한 어조로 그걸 말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뭐 그런 거라고 특별하게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파종하거나 뭐 이양하거나 이식을 할 때 그 전에 땅에다가 그 밭에다가 주는 거름을 밑거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밑거름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땅이 좀 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뭔가 씨앗을 뿌리고 뭔가 심기 전에 거기에다가 하는 그 작업을 밑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지속성이 있지 않으면은 그게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만약에 지속성이 없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가,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밑거름의 특징은 바로 이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밑거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름을 잘 뿌려놓고 그 거름이 그대로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땅에 스며들어야 되고 땅에 녹아져야 되고 땅과 조화를 이루어져서 밑거름을 뿌렸는지 뿌리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거는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밑거름의 역할이죠. 밑거름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 말이 나왔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빙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 그게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빙산은 전체 크기의 8분의 1만이 물 수면 위에 올라와 있고 나머지 8분의 7은 밑바닥에 바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 그 빙산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그 위에만 보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빙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큰 것입니다. 그 밑바탕이 더 묵직하고 크기 때문에 그 빙산이 빙산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밑거름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밑거름은 썩어야 됩니다.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밑거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거름으로 잘 쓰는 그거, 인분. 그게 만약에 땅 위에
그대로 밑거름을 뿌렸는데 그대로 존재하게 될 경우에 이거 독이 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은 작물을 먹었거나 그것이 밑거름으로서 잘 썩어지고 사라지고 죽지 않았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것 독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름을 뿌렸는데 그 거름이 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밑거름은 썩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스데반이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던 이유, 그는 썩었고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그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는 썩었고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 위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 위대한 나무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무이십니까? 열매이십니까? 아니면 밑거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나무의 열매도 되고 나무도 되고 밑거름도 됩니다. 우리가 나무이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도 누군가의 노력과 어떤 이들의 밑거름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만큼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것이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도 될 수 있고 열매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밑거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어줘야 될 대상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밑거름이 되줘야만이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양분을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준다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나무로, 영원히 열매로만 남아있는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 다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농화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농화를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잡초를 열심히 뽑았습니다. 보통 잡초는 밖으로 버리죠. 근데 잡초를 밖으로 버리니까 그 주인 과수원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주인 분께서 왜 그걸 밖으로 버리냐고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버리는 거 아닙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거를 다시 나무 위에다 올려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썩어서 거름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자라서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어야 될 그 순간에도 그거는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거름으로 쓰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 불필요하게 되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땅에 뿌려지고 썩어지고 그 안에 녹아져서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밑거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나무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밑거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되어준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터전의 밑거름이 되어준다면, 우리 영남교회가 이 영등포 지역의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어준다면, 그러한 우리 교회를 밟고 딛고 자양분 삼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 스데반이 밑거름이 되어주어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밑거름이 되어주고 저희 교회가 이 지역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같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이 정말 세상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놀라운 지역이 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것은 그저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밑거름이 될 때만이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밑거름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뿌려놓고 썩어지고 죽어진 그 밑거름 위에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거의 유사한 마지막 길을 갔던 것처럼, 스데반이 바울과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밑거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 살고 싶으시죠? 스데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따라 살면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헌신되고 그렇게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밑거름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밑거름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잠재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뚝 서서 정말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참되게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 길과 똑같이 가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잊지 않았던 스데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밑거름이 되어 위대한 신앙의 역사들이 쓰여졌고 오늘날도 쓰여지고 있음을 저희들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이 밑거름이 되어주셨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밑거름이 되어준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사오니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밑거름이 되는 인생, 밑거름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